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경외함의 통제를 받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의미를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은 원래 온유하고 한 짝이에요. 겸손이 나오면 온유도 나오고 온유가 나오면 겸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한 짝인데 그래서 이제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인간의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온유 겸손을 이제 따라서 인간 것을 만들어줬거든요. 하나님 것을 준 게 아니고 처음에 인간에게는 만들어준 온유 겸손이 있었는데 인간이 이제 타락했죠. 이제 육신의 것은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건 썩어지고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온유 겸손을 누리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까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도 예수 그리스도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의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에 계신 상태에서 통제받는 거,
그보다 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 속으로 모셔들여서 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죠. 그런데 인간의 육성에서는 불행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겸손이 없어요. 인간의 육체 속에는 선도 없고요.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뜻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겨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찬송하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겸손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는 중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자신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반도 되시고 예수의 통제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가 되신다 이거예요. 좀 많이 복잡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힘으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연합을 하면 예수한테로 가서 연합을 하면 예수의 겸손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겸손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잘 받아주게 하는 기반이 되어주죠. 그래서 예수 통제를 잘 받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의 모든 성품에게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겸손을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순종하는 몸이 되고 예수의 몸으로 승리하는 몸이 되고 예수의 몸으로 불변하는 몸으로 불변성, 예수의 불변성에 길들여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길들여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찐액을 공급받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찐액을 공급받아서 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는 수용력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이 두 개가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을 줘도 그거를 완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감사함으로만 받았다고 했죠. 자기 사랑으로 받았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온유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 받는 거는 온유 겸손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온전히 감사함으로써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의 성품으로 다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거죠. 다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그 본질은 감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 슬퍼하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거는 자기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옥토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감사함에서 나오는 온유 겸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게 옥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또 나오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이고 온유 겸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요. 지금 방금 조금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유 겸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관해서 무슨 세팅이라든지 인도하심이라든지 운영하심이라든지 주관하심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거기에 이의가 있다든지 자기 생각이 있다든지 툴툴거린다든지 뭐 자기 사랑이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껄끄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감사로 밀가루 새말처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적응해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해서 따라가게 하는 것을 경외하는 성품이라고도 해요. 경외하는 성품. 경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공포 통치를 한다고 하죠. 공포.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서 굴종시켜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인데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해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경외 심리를, 성품을 예수가 가지고 있죠. 그거를 예수의 사람,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에게 공급을 해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특성대로, 예수님 스타일대로, 예수님 스케일대로, 예수님 마인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상천하지에서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 명령만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예수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겼잖아요.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겼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건성건성 생각한 거예요.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음식을 맛있게 씹듯이 묵상해야죠. 되새김질을 하듯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 믿는 거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죠. 그 통제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을 예수는 우리 속에 그거를 예수가 통제받은 그거를 우리한테 주어갖고 우리도 같이 통제받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그걸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면 소화했다고는 증거가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줘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느 그릇에 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경애라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외 성품을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공유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공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기쁨에.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성품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지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로 사는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 쪽으로 들어가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 사람이 찐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찐액을 받았어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함에 참여해요.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한 부분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외 성품이나 온유 겸손의 성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성격이나 그 감사의 성품이나 다 하나예요. 하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은 세상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겁대가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해요. 하나님 뜻만 두려워해요. 아무도 그들 무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죽음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손해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그는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예수님도 두렵죠. 물론 성령님 두려운 것도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니까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품.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품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태산보다 더 강하게 그 속에 자리 잡는다면 그는 그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죠. 사람은 두려움에 눌리는 거잖아요. 두려움에 할 말 못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두려우면 자식한테 말 못하는 거고, 또 부인이 두려우면 부인한테 눌려 지내는 거고,
돈이 두려우면 돈한테 꼼짝 못하는 거고, 꼼짝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인간이.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두려움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평강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와도 끄떡도 안 하니까. 영원한 만세반석이고 영원히 여동치 않는 힘이고,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힘으로 그 사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만 두려운 거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 두려운 거고, 하나님 일이 그르칠까 봐 두려운 거고, 하나님 뜻이 자기 때문에 망칠까 봐 두려운 거지, 그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평안이죠. 예수가 주는 평안이죠. 강물 같은 평안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죽음도 그 앞에 두렵지가 않죠. 어떤 형벌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에도 겁을 먹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피조물이 주는 모든 겁에서 해방이죠. 겁에서의 해방을 받는 것. 모든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받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건 피조물이 주는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성품이다 이거죠. 피조물들이 골리앗이 그 골짜기에 나타나갖고 사울 군대를 막 겁을 줬잖아요. 겁 잔뜩 먹어버려서 싸울 의지마다 상실됐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거 두려워 안 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진리의 자유도 얻어야 되지만 모든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피조물이 주는 모든 겁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성품이 자리 잡는 사람들 속에 그것이 찾아오죠. 겁을 안 먹는데요, 뭐. 어떤 것도 겁이 없는데요. 하나님만 겁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만 겁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만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받아 누린다면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품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겸손,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온유가 되죠. 그 온유 겸손이 또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예수의 얼굴빛 속에 살죠. 그게 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 겸손을 주는 거는 하나님 임재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시면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면이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오죠. 임재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함께 하셔갖고 인간에게 하나님 임재를 알리며 그 앞에 경외하게 만드는 그 은총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한 자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와 계시니까 그 안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그 성품을 받은 자는, 그죠? 그 성품을 받은 자는 어떤 피조물에도 겁을 안 먹는다 그러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길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돌짝밭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뿌리를 못 내린다 그죠. 겁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강한 자들은 그 어떤 것에도 겁을 안 먹어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 말씀대로 사는데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밭이라는 거는 가시 잡초죠. 잡초한테 그 곡식들이 기운에 눌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풀어져요. 생활의 염려도 겁먹는 거고 재리의 유혹도 겁먹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받으면 자기 생활이 안 된다든지 빚을 못 갚는다든지 어려움에 빠진다든지 겁을 먹어서 굴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겁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옥토라는 말이 의미가 그거예요. 어떤 것에도 겁을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성품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굴복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무한정 받는 사람들은 받은 만큼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그 찬송의 옷을 입어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요. 임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일깨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거기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는 자는 그의 속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표토층처럼 두껍게 쌓여가는 거죠. 표토층이라고 하는 거는 곡식 농사를 짓는 그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계신 시온산에서 성령의 그 홍수로 그 사람 실력으로 밀려오면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그 비옥한 땅,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를 겁을 먹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성품 가지면 순교 넉넉하게 해요. 그 성품 가지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든지 엄마를 두려워하든지 부모를 두려워하면 말 잘 듣죠.
근데 애들에게 이제 어려서 그 성질대로 키운다든지 또는 어려서부터 권력을 쥐어줘요. 뭐 태권도를 배우게 하든지 또는 무슨 무술을 배우게 하면 애들이 권력을 갖잖아요. 힘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대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배워도 겁대가리가 있으면 애들 속에 겁이 들어가면 부모 말에 꼼짝없이 잡히죠. 근데 아이들이 겁을 안 먹으니까 부모가 말을 해도 말 안 듣죠. 겁을 모르는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이 겁을 배울 때까지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겁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거의 이제 법 준수를 안 하죠. 질서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 속에 막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복종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갖고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을 이루면 이제 거기서 온유하고 겸손이 이제 공급되죠. 한 짝이니까요. 온유 겸손이 주어진 자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을 갖고요. 하나님의 감사의 성품을 가져가지고 이 온유 겸손은 하나님께 즐겨 순종이에요. 즐겨 순종입니다. 즐겨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 온유 겸손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다 무조건 감사를 해요. 이게 무조건 감사를 하다가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깨달음의 감사로 가는데요.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깊이 높이 넓이 그것이 확장되면 이제 복받치는 감사를 하죠. 감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즐거이 쳐 부른다고 하잖아요. 기쁨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폭발하는 거죠. 그 감사가 폭발하는 감사가 지나고 나면요, 더 깊어지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죠. 이 보답하는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드디어 예수의 얼굴을 볼 권세를 가져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얼굴과 대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영원한 갈망, 사랑의 갈망을 발견하고 그 앞에 녹아져서 흐르는 물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갖고 그 몸을 완전히 바쳐서 샘물이 녹아가지고 대장장의 손에 의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선한 기계가 나오듯이 예수의 사랑에 녹아져갖고 그 몸이 완전히 예수의 손에 길들여지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순종의 세팅이 되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지려면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을 해야 돼요. 그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 성품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해요. 이게 찬송의 옷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를 운전한다고 하는 표시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증거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는 거고요. 그 사람 속에는 운전대가 몽땅 예수께로 넘어가요. 무슨 가치의 값이나 기준값이나 또 저울값이나 잣대값이나 모든 값이 예수님 거로 통일되면서 그 값의 운영권, 주책, 그 운영, 경영권이죠, 경영. 값을 운영하시는 권리가 예수께로 넘어가 버려요. 예수가 그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서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그 입에서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면이라는 뜻이요. 찬송하게 하면 운전대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운전값이 운전값 그러니까 그 값의 운영 권리가 예수께로 다 넘어갔다. 그 운전대가 다 넘어갔다는 표시가 그 증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증거가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 운전대가 예수께로 다 넘어갔다는 게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열심히 감사하는 어느 날 그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운영값도 값의 운영도 예수께로 넘어가요.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게 되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해요. 하나님 임재가 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주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조금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거는 다 각자가 이제 일 삼아 감사를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무슨 답안지 답보고 옮겨 적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감사는 성품이거든요. 성품은 항상이에요. 쉬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한테 감사 성품 받으면 쉬지 않고 감사해요. 소리를 질러서 감사할 때는 소리 질러서 하고요.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때는 이제 마음속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딸막거리면서 하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운전대가 예수께로 확 넘어가죠. 사람을 운전하는 거야 생존의 운전대라고 해서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인간 속에 있는 육체적 모든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해요. 돌아가면서 운전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깔이 그를 운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욕심이 운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구현 욕구가 그를 운전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운전하고요. 육신의 정욕이 그를 운전하고요. 안목의 정욕이 그를 운전하고요. 이생의 자랑이 그를 운전하는데요. 그 운전대가 완전히 뽑혀나가고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넘어가 버리는 체험은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할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면 자기 고집이 없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힐 때까지 해야죠. 처음에는 이제 입으로 감사하죠. 점점 하다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를 향하여 오면서 깨달음의 감사가 와요. 깨달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이제 확장돼 가면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복받치는 감사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죠. 그때쯤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찬송을 하게 만들면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죠. 시편 100편 4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궁전이라는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돼요. 잠언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거는 보배예요. 보배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굴복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만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만 두려운 거예요. 예수 앞에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 앞에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말씀에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결과를 얻는 거죠.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겸손도 이제 아셨고, 겸손과 온유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말이 되고요. 경외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합쳐서 순복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복종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걸 주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경영하시잖아요. 아주 그냥 좁은 부분에서 생각해요. 세상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만 갖고 계신데, 그걸 하나님께 가서 받아다가 그 인간한테 줄 때 그것을 이렇게 펼쳐야죠. 하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지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펼쳐야 되고, 알파, 오메가, 인간의 언어로 이게
이거를 풀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인간에게 완전하게 깨우쳐서 알려주는 거죠. 그게 완전한 지혜죠. 그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시간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종합적인 지혜를 주죠.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조직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조직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가를 근신이 그를 훈련을 시켜서 완전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민성, 민첩성이 주어져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의해서 완벽하게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재물을 얻는다. 지금 내일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선 펼쳐서 보자고요.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투자에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이 주식에다 돈을 집어넣을 테니까 이 주식 좀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가면서 아무개 주식은 내려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지휘하려고 들어요. 지휘하려고. 참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돈 버는 길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장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해요. 운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장된 사람을 가리켜서 스탠바이, 순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운전할 때 완전히 받들어주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게 훈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은 온유 겸손으로 순종하는 힘이 있고요. 옥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복종하는 힘이 있어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세상 말을 몰빵이라고 그러겠죠. 그 재산을 몽땅 털어서 어디에 투자하라 그러면 그냥 겁없이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이고 다 날아가면 난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겁을 먹을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다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요. 투자하자마자 주식을 얘기합시다. 막 그 주가 막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 났죠. 저 사람 망했다. 집안 식구가 난리 났죠. 자식들이 이제 경멸하죠. 처참해져요. 볼골이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도 크게 겁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반전에 반전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배수의 이익을 보게 해가지고 작은 돈을 투자했지만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익을 얻게 만들어준다. 굉장한 거죠. 그게 바로
재물이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만 재물을 얻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려면 찬송을 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얻으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에 전심을 하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이제 스탠바이가 돼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그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영광이 따라오죠. 그렇게 부자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 관리를 해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돈 뺏어가려고요, 얼마나 살인자들이 날뛰고요, 강도가 달려들고요, 도적이 달려들고 섬찟한 일을 겪고요, 마누라가 왼수가 되고요, 자식이 왼수가 되고요, 얼마나 돈 뺏어가려는, 돈이 있으면 전쟁이에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죠. 생명, 평안이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따라다니면서 치닥거리 해주는 그게 아니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3마리 된 사람만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대한민국이 예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온유 겸손, 겸손한 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몸, 이게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성품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명령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죠. 성경에서는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예수님께 찬송의 옷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가 그에게 임하시죠. 누차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못 받아갖고 나온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로 재미 보는 사람이 있고 재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남의 밑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재물 얻는 능력의 차이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와라. 예수는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의 빈부를 만드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한테로 가면 그분 방법으로 재물의 능력을 공급해 준다. 그분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전혀 부족하면 기반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은 복종이고요. 겸손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순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운전해서 하자는 대로만 하면 큰 재물을 얻는데 사람은 스케일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쫌팽이라고 그러죠. 간이 작은 사람들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케일에 맞게 스타일을 따라서 이렇게 투자해라 할 때 이거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데 간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조마조마한 사람은 가나안 땅 정탐꾼 10명이잖아요. 절망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절망을 확대해갖고 온 이스라엘을 절망에 떨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메뚜기만 하다 그죠.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만 하다. 아낙 자손을 봤거든요. 네피lim 후손.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면 우리 밥이다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겁을 안 먹었죠.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때려 죽였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었으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010-402-7004가 저희 전화번호고요. 감사한 음포로도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마귀세요. 빨갱이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간 사과하고요, 사상적으로 세뇌된 자예요. 지금은 이제 마귀 들어간 자를 뽑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다 뽑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가 이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야 돼. 그가 승리한 거거든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가 나오면 이제 사상적으로 세뇌된 자들을 뽑아내야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질서가 잡혀가면서 남북의 빨갱이도 이제 괴멸되고, 중국의 시진핑도 괴멸돼야 돼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무너지고 남북 빨갱이도 무너져갖고 이 동북아에 이제 빨갱이 세력이 완전히 퇴조하고 예수님의 백성들이 실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격변이 와야죠.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누가 될까 이렇게 염려하는데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으면 한순간에 다 뒤집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권면하셔서 그런 격변을 일으켜 주시고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정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가득 무장해갖고 예수님이 그들을 움직이셔서 그들 각자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안겨주시고 영광을 안겨주시고 생명을 안겨주시면 그것이 합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큰 기반이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도록 예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서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